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한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고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무한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바 되었으니 생긴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한 책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교회 시대의 바로 직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구약시대 때는 한마디로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세 분인데 한 분처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로힘으로 나타나죠. 근데 신약 시대부터는 엘로힘이 없어지고 따로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오스라는 말이 하나님인데 테오스는 단수예요. 항상 복수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오스에다가 정관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 보면 그 하나님 누굴까? 대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1장 2절에 그 하나님, 그리고 1장 29절에 또 34절에 36절에 49절에 51절에 거긴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래서 정관사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태초를 하면은 그건 똑같은 시간이에요. 구약의 태초는 물질의 태초라고 하고 신약은 태초는 영적인 태초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는 태초는 태초인데 무한 태초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천지가 창조됐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요한 1장 1절은 그 무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 그 순간에 창조가 일어나서 완성된 것과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진행형이니까 그 전부터 계속 계시고 있었는데 태초라는 시점에 보니까 그때도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점에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그때 그 시점까지 계시고 있었다는 뜻이고 완료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시간에 동작이 이제 시작돼서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 레시트 정관사가 빠지고 엔 아르케, 헬라어는 엔 아르케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생긴 바 되었다 그러는데요. 창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되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말씀은 레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는 정관사 더가 안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세 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다시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파괴됐다가 이것이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이 있으라 그걸 나눠주는 그 모든 말씀,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것은 레마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논리. 레마라는 것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걸 보통 창조라고 하는데 원래는 복구된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씀으로 복구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찢어진 그물을 깁다,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처럼 이제 빛이 있으라, 다시 빛이 있으라는 것은 빛으로 되라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되라는 거죠. 파동수가 바뀌면은 빛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창조도 예수님 또 성령님 참여하시고 회복하시는데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참여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이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과정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결혼식이에요. 근데 과정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그 자녀들이 한 몸이 돼서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는데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영접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 그러니까 너 주 예수를 당신 영접했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향하여라는 말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영접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접했다는 뜻은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꿰뚫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꿰뚫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그분과 결혼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생활하는 사람은 영접한 자가 맞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보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이번에 보는 목적은요, 원전으로 밖에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전이 아니고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부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걸 보니까 다 되니까. 그래서 원전으로 보는 걸 기준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믿는 거다. 거기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 지었음에 이게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 분해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있었는데 이게 한 분이 툭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지었음에 언제죠? BC 5년경 성령이 또 나와서 잉태시키잖아요. 그때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떨어져 나온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세 분 떨어져서 생활하세요.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같은 보좌에 앉아있고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기에 다시 합쳐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세 분은 따로따로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 예수님은 여기 없어요. 그분이 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분은 셋째 안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교회에 여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바로 교회에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구약의 엘로힘 하나님, 신약의 데모스 하나님 연결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완전히 구분돼 버려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제시나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하나님이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지만은 같이 활동하셨는데 이제는 일위삼체, 그죠? 하나님 똑같아. 똑같은 하나님인데 세 몸뚱아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제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되고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습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 때는 멀리 계시다가 이제 신약 시대 때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지금은 성령님으로 계시다. 이것이 양태론이죠. 그러니까 단수예요. 하나님이 단수인데 모습이 달라져 있다. 또 거기에 삼신론이라는 거 있죠. 삼신론은 세 하나님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세 하나님이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예요. 제일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이 그 중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성령은 그거보다 좀 밑인 거. 이런 하나님이 셋이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이단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제 삼체라고 생각해 보면은 처음 듣는 말이고 이단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이라는 것은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위격이 높이가 똑같은데 근데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활동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활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진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서는 반드시 단수로 나타나세요.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세례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이 말이 맞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지고 간다는 것은요,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 아이로라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인데, 이 세상 죄를 분리시키는 어린 양이다. 근데 이 말만 보면은 이게 맞는 말도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부분이 사실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도 있고, 좀 덜 맞는 말도 있고, 아니, 틀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다, 그걸 다 썼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아.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보고 넘어갈 필요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맞긴 맞을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린 양에는 이 암노스라고, 원어에 암노스라고 합니다. 암노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이 암노스가 아니에요. 아르니온.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세상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고, 세상 죄를 없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안 죽는 거야. 세상 죄를 그냥 분리만 시키는 거야. 굉장히 그 왕권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굴 기다릴까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그것은 요한계시록 말고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게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그 어린 양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이, 예수님을 뜻한 어린 양이 28번 나와요. 그 어린 양이 전부가 아르니온. 세례 요한은 여기서 암노스. 세상 죄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막연히.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세상 죄를 분리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100%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받아들이냐면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죠. 사도들의 말을.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그것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자신 없거든요. 베드로는 난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또 아가페로 사랑하냐 또 물으니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정말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근심해하고 그냥 네, 맞습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거 3번 물어서 3번 물어서 지난 뭐 3번 부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전혀. 질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아가페어로 사랑하느냐?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21장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것도 원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 나를 부인한 거를 한번 용서해주고 다시 나가기 위해서 이제 3번 질문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질문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근심하고 있던 거죠. 베드로가. 거기에 나오는 아르니온 단어가 거기 이제 내 어린 양들을 그러니까 복수로 해서 아르니아라고 했죠. 아르니아가 사랑하느냐. 그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를 그냥 옮겨놓기만 하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십자가 달리는 그 아르니온이 돼서 이 십자가 그분이 나중에 결혼식 하시겠다는 거죠. 암노스라는 아르니온이 어린 양이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중에 100% 맞는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 100% 맞을까요? 하나님께 들은 말을 자기가 그대로 전달하지. 이건 100% 맞는 말이야.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100%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을 고백할 때는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32절에 있어요.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시던 분이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인 줄 알라.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잠기는 거, 이건 진리로요. 물 세례, 가짜예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례 요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물 세례, 성령 세례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물 세례는 틀리는 것 같아. 침례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맞는 거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기 싫다. 그럼 나중에 불세례 받는 거죠. 그죠? 지옥에서 불세례 받는 거죠. 불에 잠겨지는, 성령이 잠겨지기 원하지 않으면 불에 잠겨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세례. 근데 그것도 우리는 잠깐 오해하죠. 우리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닌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저는 불에 태우리라.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2000년 가까이 물세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냥? 뭐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태연히 하고 있는 것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그 암노스라는 거예요. 아르니온이라고 하지 않고 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두 제자들이 그걸 듣고 제자들이 이탈해요. 안드레하고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 선생이었거든. 안드레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이름은 자기니까 그냥 자기를 기록은 안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보통 하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드레가 사도 요한과 같이 이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밤 10시경에 밤새 이제 있다가 자기 형한테 온 거죠.
형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제자니까 자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동생이 만났다니까 누군지 알아보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서 만나는 장면이 1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찾아오니까 먼저 알아봐요. 이름 너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 넌 내가 이름을 바꿔줄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바꿔준다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말 번역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제자라고 번역해야죠. 시몬의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나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바르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은 요나야 분명히. 근데 여기서 요한의 아들 하면은 이게 아버지가 틀리잖아요. 원래는 제자라고 번역해 맞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지금 이러면 안 되고 요한의 제자인 시모나. 나중에 예수님은 모든 사역 끝나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길 때 다시 물어봐요. 너 요한의 사람이잖아. 그때 베드로가 안 물어보세요. 여기선 요한이 너 처음에 나 만났을 때 내가 너 이름 바꿔준다고 했지? 그때 를 되살리게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도 요한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요한의 제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너를 반석의 조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름을. 그래서 그것이 모든 3년 반의 공생이 끝날 때쯤 돼갖고 갈시라 빌립보로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드디어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 조각이라. 근데 나 교회는 너 위에다 세울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석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1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12이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 조각이야. 그럼 다른 제자들도 반석 조각이야. 온전한 게 12조각 있으면은 그게 반석이 되잖아요.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다 묶어 놓은 거, 신약 성경, 이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게 섞여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드디어 거기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반석 조각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것도 알게 한이 아니라 계시한이에요. 계시한 거. 베드로는 평소에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이런 지식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만 계시해 줬어. 그러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얼떨결에 해버린 거예요. 그 계시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시라고 해야 되는데 알게 하는 지식을 준 거로 한 거니까 참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43절에 가서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아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빌립이가 전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맨 시작할 때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빌립처럼 하면 된다. 빌립처럼 와보라 이러면 된다고. 근데 그 빌립 여기서 이 말이 맞을까요? 여기 보면 빌립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빌립이 나다인을 찾아 이르되 율법과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그죠? 성경이 기록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안 돼.
그 성령의 잉태된 데서 나타나는 건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다 기록한 건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빌립처럼 전도하면 된다. 그냥 와서 와보라. 그러면 전도한다. 그런 말 하죠. 나중에 빌립도 성령을 바꿔서 그때는 사람이 달라졌죠. 그 전까지는 이게 엉터리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도를 받고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나사렛 사람이 아닐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참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를 붕어가 나무 밑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나무 밑에서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탄한 거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그 이스라엘 왕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가요? 틀리죠. 이스라엘 왕으로 육신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다나엘은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사도들은 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의 행동을 보면 한번 볼까요? 24장 9절에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여러 서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헛하는 듯 들려 믿지 않냐나. 빌립도 여기 들어가죠. 여러 서도에. 그죠?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선생님은 일은 아닌데, 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사도들이 말이라고도 이게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성령을 받고 나서 했다면 이게 맞는데, 그 전까지 한 말들은 이렇게, 아까 요한도 자기가 한 말은, 저건 세상 죄를 분리시키는 그런 양이야. 그건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틀린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마지막에 그게 나오죠. 51절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온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서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본다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중보하는 그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휘장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로 중보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걸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때 오르락 내리락 이거 많이 본다는 점. 오르락이 아나바이노, 내리락은 카타바이노. 굉장히 흔한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말이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게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쭉 보면은 천년왕국 다음에 그 천사가 무정에서 나와서 사방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지면에 흩어져서 널리 퍼져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아나바이노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중에 있다는 거야. 거기 성도들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천년왕국 때도 공중에 있었고, 휴거 때도 공중에 있었고, 끝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재림이 어떻게 있죠? 더구나 영이 몸을 입고 지성재림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장에서 계속해서 자기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몸을 입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